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매번 주어지는 특권이 아님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도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그들 가운데 새 힘이 제공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공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다 참된 예배자로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에 따라서 찬양시, 탄식시, 지혜시, 감사시, 제왕시 등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은 어느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시편 13편이 탄식시에 가깝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시는 고난과 슬픔, 절망과 상실감, 버려짐 등을 경험한 이 시인이 탄식하면서 써내려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의 마지막이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끝나는 게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 이 시편 13편도요,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는 책인데, 찬양으로 그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탄식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도는 탄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마땅히 기뻐만 하는, 즐거워만 해야 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믿음 없는 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탄식을 쏟아놓냐 하는 반응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고 슬퍼도 슬프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믿음 없는 행위로 간주하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 슬픔 따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만약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시편 13편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시편 13편의 다윗의 모습은 또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다윗은 참 믿음 없는 자로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절망 중에 탄식이라는 것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또 알아가야 할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 모든 탄원과 탄식은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성도의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은 그 탄식도
기도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탄식을 쏟아내는 자기 백성을 믿음 없다 이렇게 치부하고 내모시지 않습니다. 외려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절박해하는 그 성도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죠. 탄식과 탄원을 마음껏 쏟아 놓아도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성도의 상한 심령이기 때문이고 그 심령을 회복해 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충분히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진 채로 나아갈 수 있고 절박한 상황을 아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또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굉장히 답답해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기력은 나날이 쇠하여지고 또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가고 더군다나 원수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편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시도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윗은 탄원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상황이 더 어두워지고 더 두려워질수록 인간은 더 깊은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더라 라는 것을 본문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길수록 탄식은 더 깊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그마치 1절과 2절에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겠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실 것이고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실 것이고 어느 때까지 나를 번민 가운데 두실 것이며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활동하게 저렇게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은 탄원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걸 다윗의 믿음 없는 탄식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성도에게 있어야 할 아주 귀한 탄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공감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 없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면 이런 탄식조차 사실 무의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 탄식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감정까지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현실의 절박함을 하나님과 공유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탄식으로 터져 나오는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탄식을 보다 보면 그 탄식의 출처에 대하여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3, 4절을 한번 보시면 도대체 다윗이 그럼 왜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었는가?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에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나의 원수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앞절의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의 대적들이라는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수로서 다윗을 공격하는 실제적인 대적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있으니 다윗은 지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탄식과 다윗의 탄식이 사뭇 다르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세상의 영광이나 어떤 물질의 궁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 탄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재정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자신의 영광을 좀 채워주십시오. 힘을 좀 주십시오. 세상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 것을 내 곳간에 좀 많이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탄원을 쏟아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탄식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의 탄식과 참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 잠적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잊으신 건 아니시죠? 필요한 거 다 주신다면서요. 먹을 것도 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좀 졸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탄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무능하심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탄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탄원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에 대한 탄원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원을 다윗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몹시 못 견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물맷돌만 챙겨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이죠.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까봐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먼저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죽음과 원수들에 의하여서 혹시나 내가 죽고 그들이 승리하게 된다면, 다윗이 죽고 그 대적들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 의해서 다윗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들이 다윗을 이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소급하여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만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다윗만 조롱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까지 소급하여서 그 대적들이 욕하고 조롱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탄원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다윗의 탄원은요, 시편 곳곳에 이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누가 될까봐 하나님 스스로가 나서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탄원과 우리의 탄원이 어떻게 조금 다른가 하는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정말 잘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세상 영광이나 궁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혹여나 더럽혀질까봐, 실추될까봐 그걸 걱정하면서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자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고, 내가 그 나라의 명예라는 사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감사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반전된 것을 보게 되죠. 분명 절망적인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적들은 진을 치고 있고요. 언제 공격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합리한 상황은 다윗에게 가득합니다. 죽음과 원수들이 화살을 여전히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외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죠.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 그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가문을 지키고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의 가문을 내가 꼭 지킬게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부분을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에 신뢰했던 것이죠. 그 결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일까요? 그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미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지금 주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정도에 대하여서 다윗은 잘 압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장차 자신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분이 계시니까 이미 승리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 이 자신이 적은 일기, 시편 13편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낸 그 탄식을 보면서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다면 내가 뭐하러 그때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부질없는 탄식이었다라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다윗은 다 받아 누렸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참 어리석게 대들었지? 뭐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지?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참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현실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셔서 혹시 불안해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카드를 좀 꺼내 쓰고 싶은데 잘 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혹시 속상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잊은 것처럼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한 계단, 한 단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조종한다라고 하여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상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뜻이 잘 나타내지기를 누구보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뜻이야말로 사실상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알기까지 아마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탄식하면서 탄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탄원해도 좋으니, 투정해도 좋으니, 탄식이라도 좋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솔직하게 모든 감정들을 다 털어놓고 주저리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탄식으로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탄원과 투정으로라도 좋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고도 진실되게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꺼내 쓰고 싶은 그 욕구를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기를 간구합니다. 그간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도 떠올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나를 복되게 했었음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